오늘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5명의 같은 의대를 나온 이 청년들의 어떤 휴먼 병원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을 다뤘던 휴먼 스토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에 나오는 5명의 의사들은요,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또 외롭고 또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 때문에 또 눌려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실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따뜻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의료진들도 인간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 반복된 고된 진료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애를 잃어버리고 사무적으로 병에만 집중을 해서 병 치료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요. 하지만 이 등장 인물들은요, 진짜 참 의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그 힘들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속에서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의사의 모습인가? 이런 모습들을 작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가볍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 켠을 좀 묵직하게 해주는, 채워주는 이라는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죠. 결국 자칫 세상사에 힘들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에 지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여주는, 또 말해주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때론 지칠 때가 있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풍파와 또 화살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당할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아삽은요, 우리들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삽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네. 지금 아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구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보면 적혀있는 문구 여러분 아시죠? 저기에 보면 나와 있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만 같은,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일어남과 앉음조차도 언제나 감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세시는 분이시고 그것조차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가까이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삽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의 이름이,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가까이 계시기에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우리도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과 74, 75편 전부 다 아삽의 기록이거든요. 73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지금 아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고백하고, 더 인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이게 내게 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무언가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가져야지만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은요, 그 단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뭔가의 소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더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자기에게 복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반대, 내가 가까이 하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포기해요. 가까이 하는 노력이 없어요. 가까이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은 나올 수 없다라는 여러분 반어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어머니들의 삶과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여러분 그려낸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엄마가 서울역에서 실종되는 사건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자식들이 아주 멋진 생일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초청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서울에 올라오다가 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문맹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 여러분이 복잡한 시내에서 찾기란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자식들이 찾아 나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자녀들은 엄마의 시선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보기 시작하고,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 엄마의 희생을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엄마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슬픈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런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각자의 어머니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기의 몸 하나를 희생하면서 슈퍼맨처럼 척척해왔던 그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들,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녀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부담 없는 모습이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어머니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모든 희생들은 철저히 어머니의 여러분이요, 고통을 끌어안고 희생과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이 모든 것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서서히 망가졌던 그 어머니, 희생 때문에 망가졌던 그 어머니는 결국 여러분이 그의 여러 가지 많은 뇌, 심혈 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뇌졸중과 그리고 치매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의 지금의 이 모습은 철저히 가정과 자녀를 위한 희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실종되는 그 사건을 통해 가까이 계셨던 그 어머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게 되었는지 비로소 어머니를 잃게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어머니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이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깊은 사랑, 그 은혜, 그 도우심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모습들, 모든 노력들, 모든 결과는 내 노력이었고 내 수고였고 내 모든 열정이었지 하나님이 개입된 것은 전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점점점 내가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삶의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로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정말로 내게 편안함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평안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은 있지만 행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쾌락을 만끽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는 나에게 가까이 계신 그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회복하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과 그리고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감사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슬기로운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7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오늘 본문의 아삽은요 제일 먼저 감사를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요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부 수련회 국내 선교 했을 때는 아니고 2박 3일 그렇게 이제 수련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한 달 동안 제 자신을 좀 성결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급적이면 TV도 안 보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성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 혼자 할 게 없어요. 저를 안 껴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산길을 걸었어요. 산길을 걷는데 기도하면서 쭉 걷고 있는데 저 한 곳에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푹신푹신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저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보여주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와주셔도 됩니다. 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10분 20분 기도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제 눈으로요 어떤 빛이 하나 싹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근데 그 빛과 함께 이 빛이 어떤 빛인지에 대한 지식까지 함께 왔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빛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빛이 너무나 멀리 떨어진 빛이어서 주님께 나왔다고라고 말할 수도 없을 조차로 없을 것 같은 왜 이러죠? 그런 여러분이요 아주 희미한 빛이었어요. 그때는 주황빛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제 눈으로 싹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눈을 확 뜨면서 고개를 뒤로 확 젖혔어요. 왜 그러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죽습니다. 주님 보시면, 주님 나 보면 나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나 이 기도 취소합니다. 나 절대로 주님 보여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우리가 보면 다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삽은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요 주여 이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아삽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는 지금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별을 할 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인생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라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잘가 그러면서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것은 단순해. 무엇인가를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만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단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때로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어떤 형태인가 여러분 눈으로 나타나나요? 아니요,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느끼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과거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옆에 여러분요 탁자 끝부분에 앉았던 아내가 바닥에다 뭘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떨어뜨린 그거를 주우려고 이 탁자 끝으로 고개를 이렇게 싹 허리를 숙여서 그걸 주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대화하고 있던 남편이요 슬그머니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모서리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지금 느껴지죠?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보이진 않아. 그러나 이 부부간의 관계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가. 여러분, 그 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는 아니잖아요. 평생 이러고 있으면 바보죠. 멍청한 거죠. 그 순간의 그 작은 행동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쑥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쑥 되짚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한번 싹 되짚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왔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이 받은 문자인 줄 알았는데 그 문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지친 나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을 신방했어요. 신방했는데 그 청년이 지난 일주일간은 자신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일주일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공황 증세가 왔고, 심지어는 인생에 대한 허무가 오기 시작했고, 이런 인생, 이런 억울한 인생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 선택한 게 뭐였냐면 바로 수요 예배 나오고 목요 찬양 나오고 금요 철학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자기를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여러분 고난과 모든 화살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계속해서 오면서 여러분 그 청년이 결국은 그 힘든 일주일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느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감사하겠다고 감사헌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에서 주의 이름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75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또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오네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봤어요. 나도 여러분요, 우리도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삶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간증을 듣고 이런 고백을 듣다 보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감사가 나오고, 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고 신기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시죠. 우리 청년부 갈 때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모든 점심은 알아서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뭡니까? 처음서부터 나는 이런 메뉴를 먹겠습니다 선언하고 출발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마치 먹으러 전도하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치킨에 관련된 간증이 많았어요. 치킨에 관련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전도조에서 치킨을 달라고 기도한, 우리는 누가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킨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저도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치킨 주십시오, 치킨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한 1-2분, 한 5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 5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치킨 배달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가 장난 전화로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는 안 시켰다 그래서 막 씩씩대면서 집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치킨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이 치킨 사장님이요, 거기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아이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치킨 달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가 끝나니까 이 사장님이요,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치킨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조는요, 치킨 달라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기수는 달라요. 이제 해는 다르게 이제 갔는데, 이 청년 전도조도 치킨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서 물 좀 달라 하자. 물 좀.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께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이 말라 물 좀 저희들이 얻어먹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지금 막 어르신들 초천장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식사가 다 끝나서 지금 다 집에 가시고 이분들이 좀 먹다가 남은 음식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먹겠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주신 거 다 먹겠다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엌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거의 막 쟁반에 거의 없는데 치킨만 이렇게 수북이 쌓이더래요.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치킨만 있다 했더니 오신 할머니 어르신들이 치아가 좋지 못해가지고 치킨만 남겨놓고 다른 걸 다 드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거기서 양손에 치킨 여러분요 다리 붙들고 입에다가 치킨 물고 여러분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입에서 여러분 닭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우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선언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간증을 듣는 저도 마찬가지 전율이 오르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일 모임 하면서 서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서로 여러분은 교제하는 거, 나눔 갖는 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일 모임을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여러분요 그냥 커피 마시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일주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누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다음 주면
우리 국내 선교 가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국내 선교 갑니다. 이 국내 선교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서 전율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은혜 받으러 왔지만 은혜의 닭이 한번 돼보자 이거예요. 구스범스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감사를 의도하고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75편 1절에서요,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는 감사를요,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CBS 이사장 자리 거의 100% 보장받은 자리였어요. 그 보장받은 CBS 이사장 자리를 이제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 양보하셨죠. 양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이사들에 의해서 이미 거의 추대 비슷한, 거의 100% 추대죠. 그렇게 여러분의 이사장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또 목사님께서도 내가 이사장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CBS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철저한 계획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은 존재가 될 것인가 다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른 분께,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다른 분께 양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쉽죠. 그리고 왜 여러분 그 양보하신 것도 그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왜 그랬을까 막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많이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또 금요철 때도 마찬가지로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CBS 이사장이 된 것 이상의 기쁨이 있고 그 이상의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살짝 바꾸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업라이트 캠프 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다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한번 업라이트 캠프 때 비가 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분들이 쭉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목사님 업라이트 캠프 때 비가 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비 오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요 살짝 그 말에 대해서 생각만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근데 비가 오는 건 사실이라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거기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원주민들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니까 여러분 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집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청년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터로 막 떼약볕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가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하기 훨씬 더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살짝 바꾸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27년 동안
군부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살이를. 얼마나 억울할까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자기의 정적이라고 27년간 여러분 감옥 속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감금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27년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을 때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 먹을 때 항상 감사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자기는 감사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불평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분이 나서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만 살짝 바꿔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오나요? 불평이 나오나요?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봤을 때 여러분 생각만 살짝 바꿔보세요. 코가 5도만 위로 올라갔어도 이거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 5도 안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아니면 여러분요, 어떤 여러분 모습 가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큰일 날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인지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감이 밀려와서요, 막 분노와 짜증과 막 슬픔과 억울함에 그냥 허무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이 짜증나는 거, 이걸 어디에 갖다 풀어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허무,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저 세상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지금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로도 느낌도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저들이 저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저들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여기서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